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6분입니다. 저는 어제 잠을 정말 많이 잤습니다. 어제 음성 갔다가 왔거든요. 한 500km 된 것 같은데 집에 오니까 별로 그렇게 피곤한 걸 못 느꼈는데 밥을 먹고 얼른 잤어요. 자니까 한 10시간, 12시간을 잔 것 같습니다. 예, 12시간을 자니까 그냥 정기현이가 그만 자라고 막 깨우던데 무시하고 자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명상 좀 하고 명상인지 잠을 잔 건지 모르는 그런 명상을 좀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야 할 진도가 빠듯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죠. 그래서 자리에 앉았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는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최전선에서라는 다큐인데 6부작으로 되어 있는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입니다.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공격하면서 그에 대응해서 이란이 또 수백 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보복 공격을 했는데요. 참 우려스럽습니다. 매우 걱정이 되고요. 지금 안 그래도 불안한 세계 정세인데 그 정세 위에 이스라엘이 불을 끼얹은 것이 아닌가. 불이 불타고 있는 그 정세 위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그 이후에 첫 번째가 이번 전쟁은 인류의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 인류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전쟁이 전쟁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명분이 너무 없어요. 예, 이스라엘의 핵 개발을 우려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했다는 얘긴데 기습적으로 그 명분이라는 게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래 이런 위기 이상이 고조되고 있지라고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미미한 상황에서 대대적인 그런 공습을 했다는 건 세계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움에 나중에 추후 매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은 미국이 쉴드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주변 국가에 대해서 공격적이랄까 아무튼 위압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세계 여론의 향방이 바뀌면 미국의 보호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무서운 건 이제
그 수많은 제약 때문에 나라가 점점점 힘이 빠져간다는 데 있죠.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쪽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좀 부족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을 해봤는데,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장에 투자하는 ETF 상품을 샀기 때문에 세가 좀 모르겠어요. 좀 평화롭게 모든 게 평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오늘 책 소개해드리고 추구의 시대 미디어북을 하겠습니다. 자, 십자군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책입니다. 전부 중고책이고요. 책 상태들은 꽤 괜찮아요. 좋아요. 네. 좋고, 이 십자군 이야기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책으로서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인데, 시오노 나나미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매우 신뢰가 가죠. 그리고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가 돼요. 또 이분의 문필력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책은 종교 공부하면서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15권짜리인데 지금 그거를 헌책으로 살려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도 읽어봐야 될 책이죠. 자, 그쯤 하고요. 이제 미디어북 오늘 좀 이 추계 시대 오늘 할 내용이 조금 길어요. 빨리 하고 밥 먹고 다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다큐를 보고 이따가 밥을 먹고 그 정도는 아니겠네요. 빨리 읽고 넘어가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39쪽. 인도에 정착한 정복자 아리아인. 산스크리트를 사용하는 아리아인 가운데 일부가 초원지대에서 대대적인 파괴를 자행했지만 다른 아리아인은 남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무리를 이루어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한 뒤 마침내 펀잡의 비옥한 땅에 정착했다. 인더스강의 지류 사이에 펼쳐진 땅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터전을 삽다, 신두, 즉 일곱강의 땅이라고 불렀다. 아리아인의 인도 정착에 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주 표시가 있네요. 여러가지 책을 소개해 놓으면서 이 책들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면서 이 시기에 펀자브 문명을 창조한 사람들은 인도 원주민이라고 주장했다. 모헨조다로라는 문명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나올 겁니다. 아마 넘어가겠습니다. 아리아인은 이른 시기의 인도와 관련해 고고학적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들의 사회는 늘 이동했으며 사람들은 야외나 임시 야영지에서 살았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정보 출처는 산스크리트로 작성된 제의용 문서인데 전체적으로 베다 가로 열고 지식 가로 닫고 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다. 베다의 언어는 아베스타어와 아주 비슷하고 문화적 전제들은 가타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베다는 거의 틀림없는 아리아인의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역사가들이 기원전 2000년대의 초원지대 아리아 부족들이 인더스강 유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것은 집단적 이동도 아니고 군사적 침략도 아니었다. 싸움, 저항, 광범위한 파괴의 증거는 없다. 따라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아리아인 집단이 이 지역에 끊임없이 침투했을 것이다. 처음 도착한 아리아인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이전 문명 가로 열고 인더스 문명의 잔해를 보았을 것이다. 주 표시가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힌두 릴리지언 트레디션. 이 고대 제국은 심히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 가로 열고 기원전 2300년에서 2200년경 가로 닫고 얘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보다 컸다. 이 제국은 당당한 수도 유적지 두 곳을 남겼는데 하나는 현재 파키스탄 남부 신드 지방에 있는 모헨조다로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하라파다. 하라파 유적 이것도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작은 도시 수백 개가 발굴되었는데 한 무리는 인더스강을 따라 1000km를 뻗어 있고 또 한 무리는 아라비아 해안을 따라 1000km를 뻗어 있다. 와, 대단하네요.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고 굳이 따지자면 부산에서 저기 한경북도? 아니 저 목포에서 저 한경북도까지 가야 한 1000km 되지 않나요? 직선 거리로? 그 정도 거리에 도시들이 문명이 있었다. 이 도시들은 거의 모두 똑같은 격자 패턴을 보여준다. 인더스강 유역의 문명은 높은 수준의 강력한 교역망을 확보하여 메소포타미아로 금, 구리, 목재, 상아, 면을 수출하고 청동, 주석, 은, 청금석, 동석을 수입했다. 와. 메소포타미아면 저쪽 중동 지역인데요. 이란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 야, 거기까지 이미 높은 수준의 강력한 교역망을 확보해 놨어요. 이미.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라파 사람들이나 그들의 종교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축의 시대 이후 매우 중요해진 몇 가지 종교가 인더스 문명에서 파생됐을지도 모른다는 감질나는 암시만 있을 뿐이다. 자, 보자. 동쪽으로 400km 떨어진 하라파. 동쪽이면 파키스탄에서 동쪽이면 더 인도 쪽인 거죠. 아마도 인더스강, 그렇죠. 인더스강을 따라서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탄생한 부처님 활동 범위와 가까운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작은 대모신 상들, 큰데 어미모 신 이렇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머니 신 상들, 돌 남근상, 동물에 둘러싸여 앉아있는 인물을 묘사한 인장 3개를 발견했다. 인장 속 인물은
요가 자세를 취한 것처럼 보인다. 이 인물이 시바시니까. 고전적인 힌두교에서 시바는 동물들의 신이며 위대한 요가 수행자였다. 그러나 시바는 아리아의 신이 아니며 산스크리트 베다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증이 없기 때문에 연속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 놀랍네요. 시바 신이 산스크리트 베다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 이 시바 신이 힌두교의 3대 신, 파괴의 신, 3대 신이 있는데 탄생의 신, 유지의 신, 파괴의 신이 있어요. 이 세 신두교는 또 저쪽 아리아인들의 인도에 전착한 종교 아닙니까? 근데 시바신이 없다. 그렇다면 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그 신두교 요 원래 있었던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명의 기존에 있던 시바신과 결합했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건데요. 아리아인이 이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라파 제국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나 폐허가 된 도시들의 사람들이 조금 남아 있었을지는 모른다. 따라서 사람들이 섞이고 서로 교류했을 수도 있으며 아리아인 일부가 현지 종교에서 몇 가지 요소를 채택하여 자신들의 종교에 합쳤을 수도 있다. 아리아인 이민자는 고대 도시를 재건하거나 제국을 소생시킬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늘 이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착 생활의 안전성을 경멸했으며 요가, 즉 습격을 시작할 때 전차의 말을 멍에로 연결하는 것을 택했다. 그들은 조로아스터 교도와는 달리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전차와 강력한 청동검을 사랑했다. 그들은 목축민이었으며 이웃의 가축을 훔쳐서 생계를 유지했다. 가축 도둑질은 목숨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오락이 아니었다. 또한 행위에 신의 힘을 불어넣는 제의가 결합된 성스러운 활동이었다. 인도의 아리아인은 역동적인 종교를 원했다. 그들의 영웅은 이동하는 전사이자 전사를 탄 투사였다. 그들은 점차 조로아스터가 숭배하던 아수라가 따분하고 수동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안전하게 멀리 떨어진 천상의 자리에 앉아 세상에 명령을 내리는 바루나 같은 아수라에게서 어떻게 영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아수라들이 전당에 앉아있는 동안 마차를 타고 움직이는 모험적인 대바들을 훨씬 더 좋아했다. 처음에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가 탄생할 때 악마라고 막 적대시하던 대바들을 이제는 막 이제 신격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그 강력한 힘을 숭배하는 거죠.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제가 좀 체크를 하긴 해야겠네요. 시바는 아리아의 신이 아니며 산스크리트 베다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체크를 시바는 아리아의 신이 아니며 산스크리트 베다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증이 없기 때문에 연속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 예, 체크했습니다. 예. 자, 대바들을 훨씬 더 좋아했다. 그들이 이게 아수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도 있죠, 아수라. 아수라 판이 벌어지잖아요. 아주 그 아수라에서. 자, 이 불교 경전에도 나옵니다. 아수라는 전쟁의 신. 아수라 아베스타어의 아후라는 산스크리트에서 아수라가 되었다. 아후라 마즈다. 아후라 마즈다가 아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천상의 신들과 대결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이 아수라들이 불교에서는. 근데 이 원형이 저쪽 중동 지방에서 온,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에서 온 아후라 마즈다. 아후라였던 거예요. 아후라. 예. 그렇군요. 네. 그들이 펀잡에 자리 잡을 무렵 최고의 아수라인 바루나 숭배는 이미 쇠퇴하는 중이었고 대신 인드라가 최고신이 되어갔다. 주 표시가 있네요. 미르세아 엘리아데. 엘리아데라는 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종교의 뭐랄까, 종교학에 기여를 하신 분이네요. 책이 예전에 엘리아데 선생님의 책을 세계 종교 뭐 이렇게 그런 책이었는데 어이구, 뭐 방대하기 이를 데 없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뭐 보면 그냥 와, 참 놀랐습니다. 진짜 엘리아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거칠게 휘달리는 턱수염, 소마가 가득 찬 배, 전투를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이런 특징을 지닌 인드라야말로 모든 전사들이 열망하는 원형적인 아리아인이었다. 태초에 머리가 대달린 용 브리트라가 생명을 주는 물의 흐름을 막는 바람에 땅이 가뭄으로 바싹 탔을 때 인드라는 브리트라에게 번쩍거리는 치명적인 벼락을 던졌다. 인드라는 이런 식으로 바루나처럼 허약하게 집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무시무시한 싸움을 벌여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다. 베다에서는 법의 집행, 진리 수호, 허위 징벌 같은 바루나의 모든 속성이 인드라에게 옮겨간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매력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살인자이며 거짓과 속임수로 브리트라를 이겼다는 불편한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것은 늘 필사적인 전쟁에 말려드는 사회의 폭력적이고 곤욕스러운 전망이었다. 베다의 창가들은 우주 전체가 무시무시한 갈등과 뜨거운 경쟁으로 진동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데바와 아수라는 하늘에서 서로 싸웠고 아리아인은 지상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했다. 결핍의 시대였다. 아리아인이 인더스강 유역에 정착할 유일한 방법은 토착민의 정착 공동체, 가로열고 지상에 존재하는 아수라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가로 닫고 가 기르는 가축을 훔치는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약탈로서만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을 약탈하는 것에서만 살 길을 찾았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베다 경전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베다경전, 기원전 200년경 인도로 들어온 아리아인들 사이에서 유행한 성스러운 찬가 또는 시. 베다는 크게 리그베다, 가로 열고 찬송의 베다, 사마베다, 가로 열고 예식의 베다, 야주르 베다, 가로 열고 제몬의 베다, 아타르바 베다, 가로 열고 주술의 베다의 네 종류가 있다. 리그베다는 신들에 대한 찬가 모음인데 호트르 사제들이 부르는 노래이다. 아리아인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음악, 도박, 술을 사랑했다. 그러나 이런 이른 단계에도 그들은 영적인 천재성을 보여주었다. 펀자브에 도착한 직후 학식 있는 엘리트는 베다 경전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부분인 리그베다, 가로 열고 운문으로 이루어진 지식의 가장 초기에 속하는 찬가들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대단하네요. 벌써 이때부터 문자를 사용해서 책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완성된 리그베다는 모두 1028편의 찬가로 이루어졌고 10권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것은 다양한 노래, 만트라, 가로 열고 제2의에서 사용하는 짧은 산문 양식, 가로 닫고 암송을 위한 지침 등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문헌 가운데 일부일 뿐이었다. 이 문헌과 시들은 모두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슈루티, 즉 들은 것이었다. 고대의 위대한 예언자, 가로 열고 리시, 가로 닫고 에게 계시로 드러난 이 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고 인간이 손댄 것이 아니었으며 신성하고 영원한 것이었다. 이 시대에서 이런 작품, 이런 작품이 만들어졌다면 그 권위는 뭐 어마어마했겠죠. 네, 말 그대로 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이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인류 문명이 태동하기 시작한 거죠. 문자, 언어로 인해서. 리그베다의 일부 찬가들은 실제로 매우 오래된 것일 수도 있다. 아리아 부족들이 인도에 이르렀을 때 그 언어는 이미 낡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는 7사제 집안으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 소유였으며 7집안은 각각 나름의 저작권 있는 시집을 보유하고 시생제 때 그 시를 읊었다. 가족 구성원들은 이 찬가들을 외워 다음 세대에 구전했다. 리그베다가 문서로 기록된 것은 기원전 1000년대의 일이었다. 글을 쓰고 읽는 능력을 갖추면서 인간의 기억력은 감퇴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람이 그런 긴 문서를 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다. 그러나 베다 경전은 심지어 고대 산스크리트를 거의 이해할 수 없게 된 뒤에도 흠 하나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래전에 사라진 원래 언어의 정확한 강세나 억양과 더불어 제2에서 따라야 할 팔과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전해진다. 아리아인에게 소리는 늘 신성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 신성한 텍스트에 귀를 기울일 때 신이 들어온다고 느꼈다. 찬가를 암기할 때면 그들의 마음에는 신성한 존재가 그득하게 들어찼다. 베다의 지식은 사실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성스러운 홀림으로 경험되었다. 엄청난 지배력을 보였겠네요. 예.
아까 슈르티 들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슈르티에 대한 표시가 있네요. 슈르티 산스크리트로 들은 것이라는 뜻. 인도 전통에 따르면 슈르티는 신들이 직접 들려준 계시라고 한다. 힌두에서는 종교 문헌을 슈르티와 스무르티로 구분하는데 스무르티는 기억한 것이라는 뜻이며 인간이 저술한 것을 의미한다. 슈르티와 스무르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슈르티, 스무르티. 저희 이제 제 전공이 인도와 관련된 불교라 이런 단어들을 한 번씩 다 들어보고 했던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리그베다의 시는 신들에 관해 일관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희생제의를 분명하게 묘사하지도 않는다. 모호한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이미 공동체에 익숙한 신화나 전설을 암시한다. 그 시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진실은 깔끔하고 논리적인 말로 전달될 수 없었다. 시인은 리시, 즉 예언자였다. 그러나 시인이 창가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창가들은 다른 세계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 속에서 스스로 드러났다. 리시는 진실을 볼 수 있었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듣는 방법을 아는 사람 누구나 그 진실이나 관련성을 전할 수 있는 재능, 신이 준 재능을 타고났다. 창가를 들은 사람은 이 영감을 받은 시의 아름다움에 충격을 받아 경이감, 공포, 기쁨의 상태에 빠져들었으며 신성한 심과 직접 접촉한다고 느꼈다. 베다의 신성한 지식은 단지 말의 의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서도 왔는데 이 소리 자체가 대바였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융의 집단무의식이 인간의식의 원형이라고 라는 그런 학설 주장은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류는 아마 이렇게 대대적으로 합창을 했겠죠. 합창 듣고 소리내고 이런 생활을 정말 길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문자가 시작된 일이 BC 1000년, 더 길게는 1500년도 잡던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가 3000년이잖아요. 3500년이라고 치면 그 2배 정도는 되는 기간을 인간은 이런 합창의 문화를 가지고 집단 무의식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현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리그베다의 직관적인 진리는 청중에게 살며시 다가갔다. 청중은 창가에 담긴 역설의 숨은 의미, 그리고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을 한데 묶는 낯설고 수수께끼 같은 암시에 귀를 기울였다. 창가를 듣다 보면 세상을 지탱하는 신비한 힘과 접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 힘이 리타, 즉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 신의 질서였다. 주 표시가 있어서 Religions of Ancient India. 리시가 신성한 음절을 물리적으로 발음했듯이 리타는 갈등으로 갈갈이 찢긴 펀잡의 세계에서 육신의
지닌 존재가 되었으며 생동하는 현실이 되었다. 창가를 듣는 사람들은 계절이 규칙으로 이어지고 별이 자기 갈 길을 벗어나지 않고 농작물이 자라고 인간 사회의 갖가지 요소들이 일관되게 결합하도록 돌보는 힘과 접한다고 느꼈다. 따라서 경전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통찰을 제공했는데 이 통찰은 삶에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연결하는 다리였다. 그랬겠죠. 야, 이거 진짜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야. 참 경전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 이 말은 정말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란 무엇인지 함축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요. 어렵지만 자, 경전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통찰을 제공했는데 이 통찰은 삶에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연결하는 다리였다. 이건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경전의 기능입니다. 예. 종교 한 장 한 장 읽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대단한 내용들이 나오네요. 예. 자, 리시는 영감을 받은 말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이 말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목소리로 경험되기도 했다. 리시는 벌써 무의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집중의 기법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평상시에 그들을 찾아오는 잡념들을 없애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으며 찬란한 말의 발명자이자 세상의 빛인 아그니의 도움을 받아 신처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리시는 인도 축의 시대의 기반을 닦았다. 이른 시기부터 그들은 경험적 지식을 넘어서 더 깊고 근본적인 진리를 직관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네, 38조 8 리그베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으며 리시 목소리 리시 예언자 리시 리타 즉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 신의 질서 창가를 듣다 보면 세상을 지탱하는 신비한 힘과 접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 힘이 리타, 즉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 신의 질서였다. 리시는 영감을 받은 말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이 말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목소리로 경험되기도 했다. 리시는 벌써 무의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집중의 기법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평상시에 그들을 찾아오는 잡념들을 없애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으며 찬란한 말의 발명자이자 세상의 빛인 아그니의 도움을 받아 신처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리시는 인도 추구 시대의 기반을 닦았다. 이런 이른 시기부터 그들은 경험적 지식을 넘어서 더 깊고 근본적인 진리를 직관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리시는 아리아 공동체의 극소수를 대변할 뿐이었다. 전사와 습격자들은 완전히 다른 영적 세계에서 살았다. 그들의 생활은 마을, 가로 열고 그리마, 마을과 밀림, 가로 열고 아라냐. 아라냐는 불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라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숲속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 홀로 명상해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기가 오면 임시로 지어놓은 야영지에서 아수라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나 동지가 지나면 새로운 습격 주기를 맞이하여 말과 소를 묶어두고 광야로 뛰어들어 공동체의 부를 다시 보충했다. 마을과 숲의 대립은 인도의 사회적이고 영적인 패러다임이 되었다. 와, 마을과 숲의 대립. 39쪽. 시스터맨 The inner conflict, the tradition.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었다. 정착 공동체의 거주자들은 전사들이 요구하는 농작물을 제공하고 가축을 길렀다. 그러나 늘 사회 외곽을 배회하는 가축 도둑 무리의 공격을 두려워했다. 열대 숲은 전사가 용기를 입증하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장소였다. 나중에 추구의 시대에 은자들은 숲으로 들어가 영적인 영역을 개척한다. 이렇게 아리아인은 아라냐에서 종교적 깨달음만이 아니라 폭력도 경험했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둘은 서로 뗄 수 없이 얽혀 있었다. 전사는 리시처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정신과 마음을 비우는 대신 전망과 통찰을 향해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견이 저 자식이 아빠 잘 때는 엄청 괴롭히더니 막상 일어나서 이러고 있으니까 지가 그냥 자고 있네. 빈맘이 혀져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건가. 예, 46쪽. 아리아인은 초원지대에서 습격을 시작한 이후로 자신들의 일상생활의 경쟁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의 형식을 바꾸었다. 조로아스터는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가축 도둑들의 새로운 희생제의를 몹시 불편해했다. 우리는 태초에 신들이 한 것처럼 해야 한다. 훗날 나온 인도의 한 제의 문서는 그렇게 설명한다. 이게 이런 게 이것도 엘리아데서인데 이런 게 그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나오는 어떤 공통적인 환상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예. 신들이 한 것처럼 인간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다른 문서는 그렇게 말했다. 훗날 나온 우리는 태초에 신들이 한 것처럼 해야 한다. 훗날 나온 인도의 한 제의 문서는 그렇게 설명한다. 신들이 한 것처럼 인간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다른 문서는 그렇게 말했다. 똑같은 말이죠. 뭐. 41. 트레디티아 브라우마나. 트리띠리아 브라우마나. 아니 이 저자는 책을 얼마나 이게 방대한 책을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리아 전사들은 습격과 전투에서 데바와 아수라가 벌이는 천상의 전투를 재현했다. 그들은 싸움을 할 때 자신을 넘어서서 인드라와 하나가 된 것처럼 느꼈다. 이런 제의들은 그들의 전투에 영혼을 부여했으며 지상의 전투와 신성한 원형을 결합하여 전투를 성스러운 활동으로 만들었다. 희생제는 인도 아리아 사회의 영적 핵심이었다. 그러나 희생제는 경제의 중심이기도 했다. 과거 초원지대의 평화로운 제의는 가축도둑의 위험한 생활을 반영하여 더욱 호전적이고 경쟁적으로 변했다. 아리아인의 희생제는 미국 북서부 원주민 부족들이 거행하는 포틀레치 의식과 비슷해졌다. 포틀레치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부가 아니고 돈의 철학에서 배웠네요. 막 그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원을 마구마구 사치스럽게 선물하기도 하고 낭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파괴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포틀레치 여기 나오네요. 주 표시로 부나 권력의 과시로 벌이는 겨울 축제의 선물 분배 의식. 예. 모기가 한 마리 있는지 자꾸 불고 다니는데 눈이 나빠서 보이지도 않고 이거. 자, 희생제는 했고 포틀레치 의식에서 이 부족민은 자신의 노획물을 과시하며 많은 짐승을 도살하여 호화스러운 희생잔치를 벌였다. 공동체가 필요 이상의 동물이나 작물을 축적하면 이런 잉여는 태워야 했다. 늘 이동하는 유목 집단이 잉여 생산물을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포틀레치는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는 임시 변통의 방법이었던 셈이다. 또 이 의식은 족장이 성공적으로 이를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어 그의 위험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 이래서 망한 거죠. 자원을 낭비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북 아메리카의 그 거대 가축들을 대형 가축들을 가축이 아니고 대형 포유류들을 가축화시키지 못하고 멸종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시아 대륙에 있는 인종들보다, 인류보다 더 발전이 늦춰지고 결국에는 그 발전의 차이로 인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는 점령을 당한 거죠, 유럽인들에게. 인도에서 라자 가로 열고 족장 또 비슷한 생각으로 희생제를 의뢰했다. 쭉 표시. 그는 자기 부족의 장로와 이웃 족장 몇 명을 특별히 마련한 희생제 장소로 초대하여 그곳에 소, 말, 소마, 농작물 등 잉여 노획물을 전시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신들에게 희생으로 바쳐진 뒤에 떠들썩하고 호사스러운 잔치를 열어 먹어치웠다. 남은 것은 모두 다른 족장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이제 손님들은 이런 호의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겼으며 라자들은 더 멋진 희생제를 펼치려고 서로 경쟁했다. 신들에게 찬가를 부르는 호트르 사제는 희생제를 연 후원자를 찬양하는 노래도 불렀으며 그의 너그러움 덕분에 앞으로 더 큰 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후원자는 신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인드라 가로 열고 그 또한 아낌없이 퍼주는 주인이자 희생제를 바치는 존재였다. 가로 닫고 인드라와 자신을 동일시하였으며 동시에 찬사와 존경도 얻고 싶어 했다. 현세의 자아를 남겨두고 천상의 대응물과 하나가 되어야 할 때에도 적극적인 자기 주장에 몰두한 것이다. 고대 제의에서 발생하는 이런 역설은 죽의 시대에 많은 개혁가들의 관심사가 된다. 이미 이 지역에 만연해 있던 폭력이 희생제 때문에 더 증가했다. 희생제가 끝나면 라자는 가축이 남지 않았으므로 재산을 채우려고 다시 습격을 시작했다. 악순환이네요. 이런 희생제를 묘사한 당대의 글은 없지만 나중에 나온 문헌에 들어있는 단편적인 언급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짐작을 해볼 수 있다. 희생제는 엄숙한 행사였지만 동시에 크고 떠들썩한 카니발이기도 했다. 많은 양의 포도주와 소마를 소비했으며 사람들은 술에 취하거나 기분이 좋아졌다. 희생제를 주관하는 라자가 제공하는 여자 노예들과 자유롭게 성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전차 경주, 활쏘기, 줄다리기 등 활기차고 호전적인 시합을 벌이기도 했다. 무희, 가수, 루트 연주자로 이루어진 팀들이 서로 경쟁했다. 큰 판돈이 걸린 주사위 게임도 벌어졌다. 전사들은 모의 전투를 했다. 모의 전투는 재미있었지만 위험하기도 했다. 워낙 분위기가 경쟁적이었기 때문에 명성과 위신에 굶주린 직업 전사들 사이의 모의 전투는 쉽게 심각한 싸움으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이다. 라자는 주사위 게임에 소를 걸었다가 가축을 모두 잃을 수도 있었다. 행사의 흥분된 분위기에 휩쓸려 즉 평소에 관계가 나빴거나 자신과 경쟁적으로 희생제를 여는 이웃의 라자를 공격하러 나설 수도 있었다. 문헌에는 데바와 아수라가 종종 서로의 희생제에 끼어들어 약탈을 저지르고 인질을 잡았다고 암시하는데
이것은 똑같은 종류의 폭력적 개입이 지상에서도 흔했다는 뜻이다. 그랬겠죠. 예. 묘사한 거겠죠. 문헌에서 묘사를 한 거겠죠. 제이미니아 제이미가 미니아 브라우마나 모르는 책입니다. 제의에 초대받지 못한 라자는 모욕을 당한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적의 야영지까지 뚫고 들어가 약탈을 해오는 것을 명예회복으로 여겼다. 이런 식으로 제의가 습격으로 번지면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죽임을 당했다. 희생제는 매우 제의적인 분위기에서 아리아의 영웅 코드에 내재한 영광과 공포를 재현했다. 브로큰 월드 오브 사크리피스. 전사의 삶 전체가 식량과 불을 둘러싸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경쟁, 즉 아곤이었으며 이런 경쟁은 죽음으로만 끝날 수 있었다. 아리아인은 초원지대에 산 이래 자신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부유한 자들이 하늘의 신들과 결합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전투에서 고귀하게 죽은 전사는 즉시 신들의 세계로 간다고 확신했다. 따라서 영웅 코드에서 깨달음은 폭력에 의한 죽음과 분리될 수 없었다. 참 처참했겠는데요. 한 옛날 이야기를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사 한 무리가 모여 오랫동안 공들여 희생제를 올렸다. 그러나 흔히 있는 일이지만 경쟁하는 부족에게 포위를 당하는 바람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비극적이게도 그들의 지도자인 스투라가 살해당했다. 전투가 끝난 후 그의 시족이 둥글게 둘러앉아 스투라를 잃은 것을 슬퍼할 때 한 사람이 환상을 보았다. 스투라가 희생제가 벌어지는 땅을 걸어가 신성한 불로 가더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슬퍼하지 마라. 너희가 애도하는 사람은 제물을 드리는 불이 있는 곳에서 위로 올라가 천국에 들어갔다. 스투라는 단순히 위험한 재의 과정에서 살해당했다는 이유로 신들에게로 갔다. 그의 동료는 단지 지도자가 때이르게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유로 이런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았다. 어떤 전사들은 영웅적인 에토스가 쓸데없다고 생각했다. 리그베다의 후기 시들 가운데 몇 편은 전에 볼 수 없는 피로와 비관을 표현한다. 사람들은 지쳤다. 리시는 불평한다. 공군과 헐벗음과 피로가 나를 아프게 재어온다. 내 마음은 새의 마음처럼 바닥거린다. 쥐가 직조공의 씨를 쏠듯이 근심이 나를 갈아먹고 있다. 이런 허약한 상태는 혼란스러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던 베다 시대 후기의 특징이다. 리그베다. 베다 시대 주표시가 있습니다. 베다 시대. 대략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600년까지를 베다 시대라고 한다. 베다 시대는 다시 아리아인이 인도에 이주하기 시작한 정기 베다 시대. 가로 열고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경 가로 닫고 병기 베다 시대와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정착하면서 선주민의 문화와 융화되는 후기 베다 시대. 가로 열고 기원전 1000년에서 600년경 가로 닫고로 나뉜다. 아리아인의 이주로 인도 선주민들이 세운 인더스 문명은 막을 내렸다.
기원전 10세기에 이전의 부족 내의 평등한 구조가 무너지고 크샤트리아 가로 열고 힘 있는 자라고 알려진 전사 가문으로 이루어진 귀족 계급이 지배 계급이 되었다. 그보다 신분이 낮은 시족 사람들인 바이샤는 습격을 그만두고 농부가 되었다. 습격의 철이 다시 돌아와 크샤트리아가 말을 전차에 묶을 때 바이샤는 마을에 남았다. 비아리아계 주민인 수드라와 마찬가지로 바이샤도 이제 자신의 전당에 그대로 머무르는 아수라를 닮아갔으며 약탈자들이 노리는 사냥감이 되었다. 판자 파리타 판치라고사 비데아 푼드라 마가다 카우산비 키카타 안가 카시 겐지스 강함 모헨조다로 간다라 네. 지도가 아리아인의 동진 하면서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전 500년경 해가지고 저쪽 인더스강 유역 모헨조다로 지금 그러니까 파키스탄 지역입니다. 그 펀잡 지역, 펀잡과 바리타 지역에서 저쪽 겐지스강 유역으로 쭉 내려오는 그 지도인데요. 이제 여기에 초기 불교 경전에서 많이 나오는 지명들이 보입니다. 뭐 겐지스강, 코살라, 카시, 마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에서 코살라와 마가다는 부처님 시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유지했던 두 국가입니다. 코살라와 마가다. 부처님께서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 몇몇 족장은 초기 형태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했다. 왕은 결코 종신직이 아니었다. 매년 자신이 그 자리를 맡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라자수야라고 부르는 성화의식을 거쳐야 했다. 언젠가 누군가가 도전을 하려 했다. 기존의 라자는 제의 기간의 습격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주사위 시합에서 상대를 이겨 권력을 되찾아와야 했다. 패배하면 숲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지만 대개는 다시 돌아와 새로운 라자수야에서 경쟁자에게 도전한다. 인도 왕국의 이런 불안정성은 뿌리가 깊어 초기의 국가 운영 교본은 왕의 적을 국가의 한 구성 요소로 인정했다. 왕의 적을 국가의 한 구성 요소로 인정했다. 그럴만하네요. 네. 베다 시대 후기에는 새로 이주의 물결이 일어났다. 기원전 10세기에 아리아인들 가운데 일부가 꾸준히 동쪽으로 밀고 나가 야무나강과 겐지스강 사이의 도아부에 정착을 했다. 여기 도아부 주 표시가 있습니다. 도아부 신디어로 두 개의 하천을 뜻한다. 인도에서는 보통 겐지스강과 야무나강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아리아 바르타, 즉 아리아의 땅이 되었다. 이곳에서도 작은 왕국들이 생겨났다. 쿠루, 판찰라의 왕들은 겐지스 평원의 북서쪽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하스티나푸라에 수도를 세웠다. 야다바 시족은 남쪽 마투라 지역에 정착했다. 마투라. 이곳의 환경은 펀잡과 사뭇 달랐다. 이국적인 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산림은 녹색의 낙원이었지만 작은 도시와 야영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태우고 털을 닦아야 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식민 단계에서는 불의 신 아그니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착은 단계적으로 느리게 이루어졌다. 매년 시원한 계절이 오면 쿠쿠,
판찰라가 파견한 전사들은 밀림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현지 주민들을 정복하고 전해보다 동쪽으로 조금씩 더 나아간 곳에 새로운 전초기지를 만들었다. 그들은 수드라의 농장을 습격하고 작물과 가축을 약탈했으며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땅을 경작했다. 아리아인의 영토는 조금씩 넓어졌다. 규율과 인내를 보여주는 이 과정은 축의 시대에 아리아인이 이룬 정신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점진적인 동지는 축성하기 위한 새로운 의식이 고안되었다. 이런 점진적인 동진을 축성하기 위한 새로운 의식이 고안되었다. 이동은 여전히 신성한 가치였다. 희생제의 터는 딱 한 번만 사용되었다. 제의가 끝나면 늘 버렸다. 희생제가 이루어진 지역의 서쪽 끝에 있는 풀막은 정착한 가장이 사는 곳을 상징했다. 제의 동안 전사들은 엄숙하게 초가에서 가져온 불을 마당 동쪽 끝으로 가져가 그곳에 새로 화로를 만들었다. 다음 날 동쪽으로 약간 더 떨어진 곳에 새로운 희생제 마당을 만들고 똑같은 의식을 반복했다. 이 의식은 아그니가 새로운 영토로 승리를 거두며 전진하는 것을 재현했다. 훗날 한 제의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불은 우리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불은 앞서 나아가며 적을 정복해야 한다. 이 불은 맹렬하게 적을 정복해야 한다. 이 불은 시합에서 상을 타야 한다. 52. 만트라인 타이트리아 사미타인 히스터만. 이게 그러니까 만트라에 나오는 거래요. 아그니는 정착자들의 보호자였다. 그들의 정착지는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첫 창조와 마찬가지로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얻어내는 곳이었다. 불은 환경을 장악하는 전사들의 능력을 상징했다. 그들은 불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했다. 전사가 바이샤 농부의 화로에서 불을 훔칠 수 있으면 가축도 멀리 깨어낼 수 있었다. 가축은 늘 불을 따랐기 때문이다. 후기 텍스트 한 곳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경쟁자의 집에서 환하게 타오르는 불을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그의 재산, 그의 소유를 가져오는 것이다. 진짜 상징적이었겠네요. 이 우리나라 전통에도 뭐 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아궁이에 불을 꺼트리면 막 며느리가 소방 맞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엄청 깨졌겠죠. 시어머니에게. 불은 전사의 힘과 성공을 상징했다. 또 불은 그의 분신이었는데 이 점이 중요했다. 그는 새로운 불을 창조하고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었다. 불은 그의 아들과 같았다. 죽어서 화장을 하면 전사는 희생제물이 되며 아그니는 그를 데리고 신들의 나라로 갔다. 불은 그의 가장 훌륭하고 깊은 자, 가로 열고 아트만을 대표하며 불은 아그니이기 때문에 이 자아는 성스럽고 신성했다. 54. 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앞에서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불을 매우 숭배합니다. 네, 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불멍이라고 해서 요즘 현대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같은 맥락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불은 그의 아들과 같았다. 죽어서 화장을 하면 전사는 희생제물이 되어 아그니는 그를 데리고 신들의 나라로 갔다. 불은 그의 가장 훌륭하고 깊은 자 아트만을 대표하며 불은 아그니이기 때문에 이 자는 성스럽고 신성했다.
이 부분은 체크. 불은 전사의 힘과 성공을 상징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불은 전사의 힘과 성공을 상징했다. 또 불은 그의 분신이었는데 이 점이 중요했다. 그는 새로운 불을 창조하고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었다. 불은 그의 아들과 같았다. 죽어서 화장을 하면 전사는 지생제물이 되며 아그니는 그를 데리고 신들의 나라로 간다. 불은 그의 가장 훌륭하고 깊은 자갈과 트만을 대표하며 불은 아그니이기 때문에 이 자아는 성스럽고 신성했다. 종교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아그니는 어느 곳에나 있었지만 감추어져 있었다. 해도 천둥에도 폭풍 후에도 땅에 불을 일으키는 번개에도 있었다. 웅덩이와 냇물에도 강둑이 진흙에도 불쏘시개로 삼을 수 있는 식물에도 있었다. 홉킨스 힌두 릴리전스 오브 트래디셔널. 예. 전사들은 아그니를 이런 감추어진 곳에서 정중하게 찾아내 인류의 섬김을 받게 해야 했다. 전사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하면 아그니 카야나 제의를 열었다. 아그니를 위한 새로운 벽돌 제단을 쌓는 의식이었다. 먼저 그들은 강쪽으로 나아가 아그니가 숨어있는 진흙을 모았다. 이것은 새로운 영토를 소유하는 행위였다. 이런 점령 행동에 현지 거주자들이 저항하면 싸워서 죽일 수도 있었다. 승리한 전사들은 희생제터로 돌아와 아그니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새 모양의 제단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새로운 불이 타오르면 아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미타. 이렇게 한 뒤에야 새로운 정착지가 현실이 되었다. 후기의 텍스트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불의 재단을 만들어야 정착지가 된다. 불의 재단을 만드는 자는 누구든 정착을 한다. 57 엘리아데. 예. 습격도 아리아인의 제의에 통합되어 있었다. 소마 제의에서 이 성스러운 음료는 전사들에게 신들의 세계로 들어올려지는 느낌을 주었다. 신의 성스러운 힘이 가득 차면 전사들은 하늘과 이 드넓은 땅을 모두 넘어섰다고 느꼈다. 그러면 이런 찬가가 시작되었다. 이것, 심지어 소를 얻고 말을 얻고자 하는 이것도 나의 결심이었는가? 혹시 소마즙을 마셨던 것은 아닌가? 58. 이거는 좀 의미심장하네요. 리그베다에 나오는 걸 얘긴 들었는데 소마제에 의해서 후원자와 손님들은 희생제의 땅을 떠나 근처의 정착지를 습격해 희생제를 위한 가축과 소마를 얻어와야 했다. 라자수야에서는 새로운 왕이 소마즙을 마신 뒤 습격을 위해 파견된다. 그가 약탈물을 가지고 돌아오면 제의를 주관하는 사제들은 그의 왕권을 인정했다. 오 왕이여, 당신은 브라만입니다. 후기베다 시대로 들어오면서 아리아인은 브라만, 즉 최고의 실제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브라만은 대바가 아니라 신들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기본적인 힘, 우주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모든 요소들을 한데 묶어 그것들이 파편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이었다. 루이스 레노 서브 노션 브라만. 네. 이 종교적인 영어는 제가 잘 몰라요. 읽으면서 이런 책이 있구나 하는데
브라만은 대바가 아니라 신들보다 더 높게 우적인. 브라만. 네. 브라만은 만물이 강해지고 확장될 수 있는 근본 원리였다. 브라만은 생명 자체였다. 잔곤다. Change and Community in India Religion. 브라만은 생명 자체였다. 브라만은 정의되거나 묘사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포괄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브라만 밖으로 나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제2에서는 경험할 수 있었다. 왕이 전리품을 들고 습격에서 안전하게 돌아오면 그는 브라만과 하나가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왕국을 한데 묶는 축이자 바퀴통이었으며 그 덕분에 왕국이 번영하고 팽창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기 베다 시대로. 후기베다 시대로 오면서 아리아인은 브라만, 즉 최고의 실제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브라만은 대바가 아니라 신들보다 더 높고 깊고 더 기본적인 힘, 우주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모든 요소들을 한데 묶어 그것들이 파편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이었다. 브라만은 만물이 강해지고 확장될 수 있게 해주는 근본 원리였다. 브라만은 생명 자체였다. 브라만은 정의되거나 묘사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포괄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브라만 밖으로 나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제2에서는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대바나 신들 이것을 뛰어넘는 존재가 필요해진 거예요. 이 대바나 신들도 옛 것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타라고 할 수 있는데 메타 의식 이런 걸로 자연의 원리, 우주의 섭리 같은 거라고 브라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제 이 브라만이 이제 지금까지도 인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도 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브라만교가 인도의 큰 물줄기, 종교의 큰 물줄기였다면 불교는 그 물줄기의 큰 물줄기의 한 지류 정도에 해당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예. 저는 뭐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브라만의 대항에서 나타난 한 종파입니다. 물론 저는 이 브라만을 내 사상을 뛰어넘는다. 또 이제 한 단계 인간의 성숙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게 축의 시대 불교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불교일 텐데 아직 우리 인간들이 아주 극소수만 이해를 하는 무시무시한 종교입니다. 종교이자 학문입니다. 네, 아주 극소수만 이해를 하는 브라만은 또 침묵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제인은 브라만의 신비가 표현하는 언어적 형식을 찾아내는 브라모디아 시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사람이 어렵고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내면 상대도 똑같이 모호한 방식으로 대답을 했다. 시합은 한쪽이 응답을 못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침묵을 하게 되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The India Conflict of Tradition. 콘플릭트, 논쟁, 토론, 뭐 이런 거죠. 콘플릭트. 인도 토론의 전통적인 인도 토론.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고. 한국 언어 전통의 인도 토론, 이런 뜻이죠. 브라만의 초월성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의 신비로운 충돌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 충돌 속에서 말의 무력감을 불현듯 깨닫게 되었다. 시합을 하는 사람들은 짧지만 신성한 시간 동안 온 생명을 하나로 묶는 신비한 힘과 하나가 되었다고 느껴지며 승자는 자신이 브라만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기원전 10세기가 되자 몇몇 리시들이 새로운 신학적 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대바들은 조악하고 불만족스러워 보인다. 대바들은 자신들 너머에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리그베다의 후기 창가 가운데 몇 노래는 그들보다 더 섬길 가치가 있는 다른 신을 찾는다. 우리의 제물로 어떤 신을 섬겨야 할까? 리그베다 10권의 121 창가에서 한 리시는 묻는다. 인간과 가축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눈 덮인 산과 거센 바다는 누구의 소유인가? 신들 가운데 누가 하늘을 지탱할 수 있는가? 이 창가에서 시인은 인도 추구의 시대를 여는 초기 신화의 하나가 될 답을 찾는다. 그는 창조주인 신이 원시의 혼돈으로부터 떠오르는 모습을 본다. 브라만이 인격화된 존재다. 그의 이름은 프라자파티다. 마뉴라는 뜻이다. 프라자파티는 우주와 동일하다. 프라자파티는 우주를 지탱하는 생명력이며 의식의 씨앗이며 무의식적 물질로 이루어진 물에서 떠오르는 빛이다. 하지만 프라자파티는 또 우주 바깥의 영혼으로서 자연의 법칙을 주관할 수 있다. 레지아는 동시에 초월하는 프라자파티만이 신들 가운데 신이며 그의 비길 신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리시에게는 너무 노골적으로 보였다. 63. 재밌네요. 리그베다에 나오는 얘기네요. 이것도. 그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존재도 비존재도 없고 죽음도 불멸도 없으며 오직 무차별적인 혼돈만 있었다. 이런 혼란에 어떻게 질서가 잡히고 생명력이 생겼을까? 시인은 이 질문에는 답이 있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이 창조물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오는지 누가 진정으로 알며 누가 선언할 수 있을까? 신들은 이 세상의 창조보다 늦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언제 처음 생겨났는지 누가 알까? 이 창조물의 첫 번째 기원인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않았는지, 가장 높은 하늘에서 눈으로 이 세상을 관장하는 그는 진정 그 답을 한다. 아니, 어쩌면 모를 수도 있다. 야, 대단한 시입니다. 리그베다. 와, 리그베다에 이미 대단한 시가 있었네요. 이 시는 브라모디아 가르고 제의적 시합 가르고 브라모디아다. 이 시는 리시 자신에게 청중 모두가 답을 알지 못해 말을 못하는 침묵에 빠져들 때까지 깊이를 알 수 없는 질문을 연거푸 던진다. 마침내 유명한 프루샤 창가에서 한 리시는 아리아인의 오래된 창조 이야기를 명상하며 인도 추구 시대의 기초를 닦는다. 리그베다. 그는 첫 인간이 희생물이 되어 인류가 태어났음을 떠올린다.
시인은 이 최초의 인간 가로 열고 푸르샤 가로 닫고 최초의 인간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시생제 터로 걸어가 새로 자란 풀밭에 누워 신들이 자신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이렇게 자기를 내주는 행동 때문에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푸르샤 자신이 우주였다. 모든 것이 그의 주검에서 나왔다. 새, 동물, 말, 소, 인간 사회의 여러 계급, 하늘과 땅, 해와 달 모두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위대한 데바, 아그니와 인드라도 그의 몸에서 나왔다. 그러나 프라자파티와 마찬가지로 푸르샤도 초월적이다. 그의 존재의 75%는 불멸이라 시간과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사들의 경쟁적인 제의와는 달리 이 시생제에는 싸움이 없다. 푸르샤는 갈등 없이 자신을 내주었다. 푸르샤와 푸르자 파티는 그늘에 가려진 고독한 인물들이며 이들의 신화는 발전하지 않았다. 그들에 관해서는 할 말이 거의 없다. 사실 푸르자 파티의 본명도 질문이다. 누구? 가로 열고 카 가로 닫고 죽은 시대를 눈앞에 둔 인도의 선각자들은 개념과 말을 넘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푸르샤 창가가 보여주듯이 그들은 여전히 고대의 제의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이 제의들은 위험하고 폭력적이었지만 계속해서 인도의 위대한 변화에 영감을 준다. 기원전 10세기 말에 이르면 리시들은 첫 번째 위대한 축의 시대의 영성을 창조할 상징들의 복합체를 확립하게 된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존재도 비존재도 죽음도 없고 오직 무차별적인 혼돈만 있었다. 이런 혼란에 어떻게 질서가 잡히고 생명력이 생겼을까? 시인은 이 질문에 답이 있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 창조물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오는지 누가 지적을 알면 누가 선언할 수 있을까? 신들은 이 시의 신들은 이 세상의 창조보다 늦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언제 처음 생겨났는지 누가 알까? 이 창조물의 첫 번째 기원인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않았는지 가장 높은 하늘에서 눈으로 이 세상을 관장하는 그는 진정 그 답을 안다. 아니 어쩌면 모를 수도 있다. 이 시에서는 대단합니다. 예, 리그베다 대단합니다. 까지만 하겠습니다. 존재도 비존재도 없고 인도의 선각자들은 개념과 말을 넘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네. 자, 여기 조금 읽지 않은 부분은 이 베다의 희생제터 신성한 불 세 가지 1. 가정의 주인에게 속한 불 가로 열고 가랍티아 2. 재물의 불 가로 열고 아하바니아 3. 남쪽의 불 다크시나 가로 열고 다크시나 1. 가정의 주인으로 속한 불 가랍티아는 희생제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땅을 상징하는 둥근 제단이 있었다. 2. 제물의 불 아하바니아는 준비한 제물을 올려놓는 곳이었다. 사각형 제단은 하늘의 네 방위를 상징했다. 아그니가 땅의 제물을 하늘로 옮겼다. 3. 남쪽의 불 다크시나 큰 의식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다크시나는 악한 영혼을 물리치고 특별한 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받았다. 반원형 제단은 땅과 머리 위의 아치 형태의 하늘 사이에 있는 대기를 상징했다. 베디라고
1번과 2번 사이에 있네요. 안에 풀을 깐 웅덩이로 봉헌물이나 제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 힘을 보존하기 위해 여기에 넣어두었다. 제단은 보통 모래, 흙, 자갈, 나무 조각으로 만들었다. 예, 여기까지가 일부 1장 추구시대 문명 벨트의 인도에 정착한 정복자 아리아인이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종교 공부하는 사람은 꼭 읽어야 될 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라자 파티와 푸르샤, 푸르샤 이런 것도 이제 불교에서도 사용하는 단어들이거든요. 불교는 어쩔 수 없이 이 브라만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라만교들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밥을 먹고 다큐멘터리를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